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그대로, 평소에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래 됐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죽잖아요. 근데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알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일하러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또 여러분 공부하러 학원에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지금 시간이 낭비잖아요. 손해잖아요. 자, 이런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겠다는 거죠. 이런 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우선순위 하겠다. 자, 이런 신앙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기회가 있고 공부를 더해서 실력을 쌓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인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자, 그러면서 그 정식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이번 주간에 끝난 게 아니고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루 3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정도가 아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이빨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겠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너를 사자 이빨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줬느냐?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 24 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24 계속 기도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체질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요, 이상, 꿈,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을 또 다니엘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다니엘에 주신 거, 하나님이 다니엘이 주신 게 뭐죠? 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이사야서를 봤겠죠.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낭독하잖아요. 하는데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는,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구나. 오늘 뭐 재밌었다. 오늘 뭐 잘하더라. 오늘 내 하나님 뭐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 주간 잡고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잡히면 기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보좌의 축복을 딱 미리 알고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루터기, 렘넌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은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탁 잡잖아.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임마누엘 탁 잡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걸 또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걸 딱 하나님 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알고 다니엘은 누려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다니엘서에 잘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모든 세계 각 나라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또 꿨는데 꿈은 꿨는데 꾸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박수들과 술객들을 다 모아놓고, 학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난다. 너 꿈 이야기도 하고 꿈 해석해봐라. 그렇게 이 박사들과 술객들과 그 전부 다 그 점쟁이들이거든요. 박수, 술객 이게 다 점쟁이에요. 그래 이 당시에 그 전부 다 미신, 우상, 그 박사들이 다 점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맞혀보라 했겠네. 왕이요, 꿈을 말씀하옵소서.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야, 내 꿈을 잊어버렸다. 내 꿈 꿨는 걸 알아내봐라 말이야. 그리고 그 꿈을 맞춰라, 해석해라. 이러니까 이 박사들이 뭐 난리, 우리가 어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가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래가 왕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모든 지도들 다 죽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이제 왕이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하냐, 우리에게 며칠, 우리말로 하면 말미를 달라, 며칠을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 꿈을 딱 보고 그 꿈을 딱 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요, 왕이 꿈은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막 깜짝 놀라보잖아요. 와, 이거 아무도 못 알아맞추잖아요. 술객 박사, 세상 박사들 하나도 못 알아맞추, 점쟁이들 하나도 못 알아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왕은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놀라. 그래, 내가 신상을 봤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셉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반은 세고 반은 흙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막 놀래갖고, 내가 그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 그 꿈 해석을 해봐라. 그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왕이여, 그 머리는 정금인데 머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지금 하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금 중동에 이라크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후에 지나가면 왕의 세대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점점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 은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 그리고 요즘은 이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란과 이라크가 세계를 장악했다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서 이 나라도 없어지잖아요. 자, 이 나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 이게 이제 동이라 노 시대가 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헬라 시대가 오는 거예요. 헬라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 그리스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란, 그 강대한 나라가 멸망해갖고 저래 살고 있어요. 석유 때문에 좀 살지. 이라크 보세요. 그 막강했습니다. 120도를 장악하던 그 나라들. 지금 이라크 어렵죠. 그 다음에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막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보세요. 완전 거지입니다. 제가 그리스 가봤는데 아주 못 살아요. 그래,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종아리는 노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나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일어나갖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아닙니까? 지금 이탈리아 보세요. 이탈리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냥.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다. 발가락. 그러면 다시 무슨 말이냐?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에 보니까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철이라, 세라세. 그런 이 두 개가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말, 어떤 사람은 복음과 종교 합쳐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이 이념이 함께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떠 있는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이 이 신상을 때려부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대지 않는 돌이 하나 있는데 이 신상을 치니까 이 신상이 박살나쁜 거예요. 이 돌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어마어마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있잖아요. 그대로 다 지금 그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역사의 흥망생성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하나가 안 돼요.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결국 뭡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싸우다가 또 하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마지막까지. 유엔이 중재를 하고 안 돼요. 결국은 하나가 안 됩니다. 결국은 싸우다가 싸우면 나중에 어디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계속 싸워보세요. 다 망하지. 자 이렇게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 우리 신약의 계시록 있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또 많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고 그 계시록을 기록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해석할 때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갖고 또 해석을 하고 다니엘서 해석할 때는 또 계시록을 갖고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체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왕성하는 것 같고 세상 나라를 장악한 것 같지만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237 복음화 또 5천종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가 다 박살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천년 왕국. 여러분 천년 왕국 저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셔서 오늘요 9장을 읽지 않았는데 9장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서 다니엘의 집중기도입니다. 9장 10장이 다니엘이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집중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를 합니다. 9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집중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달라요. 6장에는요 정시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9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집중기도합니다. 집중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의 그 집중기도가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9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9장 전체가 다 기도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게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굉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인데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초림, 예수의 초림. 예수의 초림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1에 77이 49, 490년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이 당시에 다니엘이가 주후 600년경이거든요. 주후 600년경.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이에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표가 약 400년, 500년 돼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이제 내용이 신약 시대를 말해요. 신약 시대를. 그러면서 또 한일회라는 이런 게 또 한일회, 여러분 70일에 뭐 한일회 나옵니다. 70일회 속에 한일회가 있는데 그걸 7년이라고 그래요. 7년 거느는데 그 7년 반을 또 이야기해요. 3년 반.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7년 대환란 나오는 데 보면 그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벌써 이 다니엘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걸 다 본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과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고 공중에 휴고 올림을 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그 혼인잔치가 7년 대환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시간에는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막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회개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간표가요.
자, 그렇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공중 재림을 하시고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떠인 돌 있잖아요. 떠인 돌. 그 떠인 돌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이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후천년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고 예수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이고, 에이 아무것도 없다, 무천년이 있어요. 그 무천년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무천년도 그 틀린 겁니다. 후천년과 무천년은 사실 틀린 거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천년 왕국 다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이 언약 속에 있어서 천년 왕국 때에 분봉왕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은 계시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아마 7년 대환란이 나와요. 그런 7년 대환란은요,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중동 전쟁을 보면요, 빨리 여러분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뉴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일어나면 어느 날 어떤 인물이 하나 탁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 탁 나타납니다. 그게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체가 평화 무드로 갑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학설에는 유엔이 그 역할을 할 거다. 적그리스도 역할. 또 어떤 학설은 교황이 그 역할을 할 거다. 어떤 학설들은 유명한 재벌 중에 세계적인 재벌이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그 일을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요. 왜냐하면 이 중동 전쟁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전 세계 전쟁하고 맞물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중재할 유명한 사람이 하나, 훌륭한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라고 앞으로. 그러면서요, 이 땅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서면요, 교회가 전부 다 파괴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 그때 예수 잘 믿은 자는 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안 믿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요 휴고 영화 봤지요? 휴고 영화 보면 가잖아요. 휴고 영화에 보면 엄마하고 딸이 아들하고 탁 휴고하고 딸하고 아버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막 이 땅에 막 환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막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때 이제 하지. 엄마는 갚부리고 아내는 갚부리고. 그때 우리 마누라 말 들을 걸.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내가 들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그래 막 고생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교회도 없어, 목사도 없어. 산으로 들로 숨어 다니면서 예수 믿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평소 때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다가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하시마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분봉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게 이제 다니엘이 막 집중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은 뭡니까? 10장은 히데겔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이는데 큰 전쟁 일어나잖아요. 여기 1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보고 나서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 숨을 하루 동안 막 슬퍼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쟁도 되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핍박,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예수님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1600년 동안 약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 있잖아요. 고통받는 거, 핍박받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걸 바쁘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다 됐잖아요. 예수님 죽였지요. 예수님 오셨지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반대했잖아요. 메시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디도 장군 주 70년에 로마 예루살렘 함락시켰지요. 그리고 그 주 70년 이후로 전 세계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1948년까지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슬픈지, 자기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이런 환난을 하는 걸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데겔 강에서 보호자의 영광을 봅니다. 히데겔 강은 요즘 아마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데겔 강 보면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히데겔 강이 나오잖아요. 그 강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흐르는 강. 자, 그러면서 이제 히데겔 강에서 봤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가 아니고 그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그발 강가는 누구요?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해갖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은 에스겔이고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막 보는데 누구를 봤습니까? 누가 왔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현현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똑같아요, 이 내용이. 자, 사도 요한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우리 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이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라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과 희가 흰 양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봤는데 완전히 기절해 붙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가슴에 뭘 해서요? 금띠를, 금띠. 요게 금띠를 했잖아요. 요게 금띠하고 요 다니엘서 10장에 하고 같은 거예요. 자, 다니엘 10장에 무슨 띠가 나옵니까?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었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간은 어디 됩니까?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절했잖아요. 다니엘도 막 기절해 보여요. 하나님 만나면 기절합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7 별을 손에 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녀요. 촛대. 7 촛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7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고 7 별은 누구예요? 그 교회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기도하면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래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도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사자, 그게 여기서 주의 7 별을 손에 잡고 그게 주의 사자라. 그게 주의 종이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 주의 종이 이러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사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시골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주의 종님에게 이러네. 주의 종님이 아니 종이면 종이 뭐 그거다 님자예요. 그 옛날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주의 종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사자 이래야 되는데. 예. 그래 하나님 주의 사자를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손에 붙잡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순회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니엘이 받고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지금 사도 요한은요 약 6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500에서 600년 차이 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려면은 계시록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막 기절했잖아요. 이제 기절해갖고 막 있는데, 그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할 때예요.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모세에게,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기절했더라 이래서 기절했더라. 그래 죽었다. 숨쉬기도 가할 정도로 죽어본 거예요. 이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래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불신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번 봅시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오늘 알겠다. 내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머리를 확 눌러버려요. 왜? 쳐다보면 죽으니까. 그 뒷모습 떡 지나가는데 뒷모습 보고 모세가 기절해 본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쳐다보면 죽어요. 인간은. 왜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랍비들을 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쓰고 기록할 때 그때 전도 기절하였더라 이러잖아요. 기절하였더라. 예. 근데 기절을 했는데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상이라. 성령의 역상.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충만교회 주인으로 왕으로 지금 목자로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자꾸 볼락하는 이거 옛날에 우상 섬긴 체질이 돼갖고 자꾸 뭐 볼락해. 우상은 형상이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비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조상에 쭉 내려오는 이게 습관이 돼갖고 체질 돼갖고 자꾸 하나님도 자꾸 볼라 그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입니다. 영. 그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 안 봐도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10장, 다니엘 10장 다시 봅시다. 자, 다니엘 10장에 그래 방금 우리 읽었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그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다 없어져서나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이래 돼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이 메시지를 받을 때도 이래 된다니까. 자, 이때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러니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근데 요 해석이 그리스도다라는 해석이 있고, 하나님, 또 요 해석은 다른 말로 하면 가브리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 근데 9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나와요. 9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무엇을 전달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지금 같이 지금 어루만지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은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때 온 게 아니냐. 이렇게 9장과 연결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래 그 일을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내가 네게 이야기해 준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광경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첫날 여기 나오잖아요. 자, 10장 자 12절에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응답을 했는데 바사군 왕 가로막았다 이랬대. 가로막았다. 바사군. 자, 여기에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가로막았다 이래 됐잖아요. 가로막았다 이러면 요 바사 나라 군 요냐 페르시아 왕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을 잡고 있는 사탄, 그 사탄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는데 응답을 갖고 천사를 내려 보냈는데 그 천사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배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있어요. 하늘에서는 결제를 했는데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흑암세를 꺾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참 이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또 이야기 또 해야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 선교해야 되겠다 결단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십니다. 예. 그러나 사단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 응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중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집중 기도한 것처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다니엘의 집중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응답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내가 40일 집중, 내가 열흘 집중, 아니면 일주일 집중 탁 결단을 내리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신분과 권세, 그거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땅과 권세가 가진 주님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공중 권세자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게 뭐가 바사왕 군주 기도 응답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장악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138의 언약을 딱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 언약 잡고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해야 돼요. 이래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이 언약을 딱 잡고 누려야 돼요.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냈던 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을 가져야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이 세상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다니엘의 정시기도, 다니엘의 무시기도, 다니엘의 집중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했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응답, 우리의 응답이 되고
다니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다니엘의 정시기도 무시 집중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